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쓰지 말아야 될 단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절대로라는 말을 어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절대로라는 말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 절대로가 아닌 경우를 스스로가 확인하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듣잖아. "나는 아버지처럼 절대로 살지 않을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내가 아버지처럼 사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정치인들 중에는 어 "저는 절대로 비양심적인 그런 선택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공언하지만 정작 본인이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그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도 수사를 받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우리가 절대로라는 말을 쓸 때는 그것은 진심일 겁니다. 정말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 진심을 담아서 하는 말이고 마음이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은 그 진심을 지켜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그때 진심으로 말했지만 그 진심을 지켜낼 만한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상황이 바뀌면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죠. 예. 많은 경우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쓰지 말아야 할 절대로라는 이러한 뉘앙스와 또 이러한 의지를 표현하며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니까 베드로만이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다 그러했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주님과 같이 죽겠습니다. 라고 베드로도 고백했고 모든 제자들도 당연히 나도 그럴 것이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여기서 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목자가 이제 죽을 것인데 목자인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다 흩어질 것이고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흩어집니다. 이것을 이사야서에서는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갑자기 누나 뭐 임팔라들이 풀을 뜯어먹다가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면 온갖 사방으로 막 다 이렇게 도망가지 않습니까? 목자가 없어지면 양들이 그렇게 다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고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가 살아난 후에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내가 부활할 것이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님께 자신들의 진심을 표현했는데 예수님이 그 진심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안 믿어주는 것 같아요. 안 알아주는 것 같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 그 호언장담을 그냥 무시하듯이 너희가 다 흩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예수님의 앞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는 베드로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라는 이 고백을 한 번 더 합니다. 일반인들은 물론이와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천들도요. 이 베드로의 충정 어린 진심을 신앙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을 향한 가득한 마음, 정성 혹은 신념을 신앙이라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자연 종교에서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신앙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은 이미 죄로 부패되고 죽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은 시체에서 부패한 것만 나오지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부패된 죄를 지은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됐고 죄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스스로 무언가를 행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의 정의를 조금 더 세심하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패와 무능력입니다. 죄로 오염되어서 부패되었기 때문에 뭔가를 행할 만한 능력 자체가 스스로에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진심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진심을 지킬 만한 능력 자체가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것을 부패와 무능력, 이것이 죄인의 속성이요. 죄인을 달리 바꿔 얘기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요. 사람을 인간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보죠. 순백의 도화지로 봅니다. 태어날 때 순백의 도화지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카만 죄로 물들여진 인간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부패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선을 행할 만한,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만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의를 행할 만한 능력 자체가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진심도 믿을 수가 없다. 그것은 신뢰할 수가 없다. 왜? 상황이 바뀌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거예요. 베드로도 역시 그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였고 제자들도 여전히 그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진심과 충정의 고백은 가히 우리가 참 칭찬할 만하지만 그러나 그는 그 능력으로 그 고백을 지켜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이지만 아직 베드로는 그 한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아예 장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 네가 한 말이 맞는지 내가 한 말이 맞는지 너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이 곧 2번째 울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특별히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저주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주라는 것은 뭐 예수님을 욕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를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내가 예수를 안다고 내가 예수를 알면 내 성을 바꾸겠다. 이러한 저주를 한 거예요. 전혀 난 예수를 모른다라는 아주 확고한 그러한 핑계와 변명을 든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이러한 이 상황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쉽게 말해서 너는 지금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 실패로 끝나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은즉 너는 다시 회복할 것이다. 다시 회복하면 그때는 너의 형제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이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한마디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나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나 사실은 도찐개찐입니다. 누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고쳤을 수 없는 상태를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고쳤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굳이 죽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가천선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가천선시켜서 그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수 없을 정도로 부패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뭐 과일이나 고기나 부패되면 그 부분만 잘라내고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온몸이 다 부패됐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맹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요 우리의 연약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죽으셔야 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죽어야 됐던 이유는요. 우리 인간이 말로 해서 고쳐지고 이리로 와라 그러면 올 수 있는 존재라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죽음의 동굴 안에 들어가서 죽음 앞에 죽음의 손이 우리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종이요 죄의 노예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음의 동굴로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신 겁니다. 죽음의 동굴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붙잡고 있던 죽음을 끝내버리셨어요. 예, 죽음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놓아지게 됐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동굴에서 나오신 거예요. 혼자 나가지 않고 우리를 데리고 같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죽었는데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말씀이 길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저기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데리고 예수님이 같이 나오신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같이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이미 그 약속을 우리는 받았어요. 부활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아직 우리는 이 몸이 부활의 몸은 아니지만 앞으로 부활의 몸을 입을 겁니다. 그 증거로 그 약속으로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주셨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다는 말을 저 말씀에서는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같은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새 생명과 그 대조되는 것이 있죠. 옛 생명. 예. 옛 생명과 새 생명. 뭐가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비교해 보면 그것을 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새 생명, 옛 생명이라는 것은요.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생명, 죄가 우리를 지배했던 우리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폭은 무엇이냐면 범위는 세상이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세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전부였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것이 얼마나 크고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 가치도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죽기 살기로 사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 사는 현실의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생명은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의 것으로는 얻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그리고 세상의 것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은 영원한 것들, 생명에 속한 것들, 거룩에 속한 것들, 진리에 속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새 생명을 사는 자의 세계관이요, 가치관이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이것으로 이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세상에서는 보여지고 현실적인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옛 생명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속성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목적이 다 자기예요.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될 이유입니다. 자기가 중심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는 세종대왕을 대왕이라고 안 불러요. 세종왕이라 부릅니다 그냥. 왜 그러냐? 북한에서는 김일성 일가 외에는 누구도 대왕이 될 수 없어요. 오직 김일성만이 대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역사에 유명하고 위대한 인물도 대왕이라고 안 부릅니다.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죄의 전형적인 속성입니다. 옛 생명에 사는 우리의 인생은 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모두가 존재해야 됩니다. 나만이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옛 생명을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죄의 속성입니다. 근데 새 생명을 가진 자는 이제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옛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절대로 남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요. 예, 자기를 위해서만. 그런데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세상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이 보이는 세상을 넘어 영원한 세상까지 바라보는 세계관과 그 시야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을 가진 우리의 분명한 변화이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동굴에서 끄집어 데리고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원래 내가 있었는데 개가천선이라는 것은 본래 나의 존재에서 방향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의 동굴에서 우리를 끄집어냈을 때는 그냥 단순히 180도 내가 바뀌었다. 나는 그대로 있고 그냥 방향만 바뀌었다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족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새로운 족속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옛 생명의 나를 생각하니까 새 생명의 삶을 못 사는 것인데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진 존재입니다. 바뀌어진 존재가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이 지금은 뭐죠? 옛 생명이에요. 옛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지금은 제각기 살 길을 찾아 나를 버리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제자들 향해 가서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을 그때 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셨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다 살기 위해서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서는 오히려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될 것이고 세상이 너희를 죽인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며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달라졌냐 이거예요. 왜 지금은 똑같은 그 베드로와 요한인데 지금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아깝지 않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건 단순히 개가천선에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죠? 예수님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누가 이 땅에 오시냐면 성령이 이 땅에 오십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증거가 새 생명입니다. 바로 그 새 생명, 예수를 믿으면 다른 말로 새 생명,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과 다릅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나를 어필했어요.
그리고 세상의 것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크기 자체가 좌우가 됐습니다. 나보다 작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우월감을 느끼고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것이 이전의 옛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냐면 그러한 세상의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소유한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신 것인데 이 변화를 베드로에서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3장에 가면은 이제 성전에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거린이죠. 그 사람이 한 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가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무엇이죠? 세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베드로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입니다. 그 예수라는 존재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요 그것이야말로 내 것이고 내 것을 이제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생명을 하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물론 이 안진뱅이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됩니다. 물론 기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적을 말하고자 그 표현을 쓴 것이 아니에요. 기적도 있습니다. 당연히. 왜 그럴까요? 예수의 이름은 그냥 우리가 죽고 나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누구시죠? 만왕의 왕이세요.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왜 영적인 것을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 속한 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포함하여 영원한 것까지를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얼마든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항상 기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기적만이 마치 예수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는 여기서의 초점은 바로 베드로 안에 무엇이 있었냐 이거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전에는 은과 금과 같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아닌 그에게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가진 것이에요. 이제 그는 내게 있는 것,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그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는 새 생명을 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을 말하고자 사도행전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예수께서 오셨는데 바로 그 예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냐면 저게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의로움을 가지고 있고 거룩함과 구원함과 또한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원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러면 우리와 상관없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서는 그것밖에 없지만
그것은 죽음으로 다 끝나지만 우리에게는 죽음이 어찌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우리가 좌우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내게 있는 것이다. 이 내게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사도행전에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되죠. 금방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에게 그렇게 했듯이 사도행전 4장에 가면 관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말씀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다시는 한 번만 더 복음을 전하면 너희 죽이겠다라고 위협을 합니다. 예, 죽이겠다고 경고를 해요. 그 전에 베드로는 어떠했죠? 예수님이 잡혔을 때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누가 뭐라고 했냐면 여자 종이라고 얘기해요. 여자 종이 말하기를 당신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내가 봤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헐벗뛰면서 천부당 만부당 내가 예수의 예자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관원들이 불러서 너 복음 전하면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 이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한번 열어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 아멘. 예. 우리는 이 말씀이 마치 베드로가 대단한 비장함을 가지고 정말 용기 있고 그리고 멋진 사람이다. 당연히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저렇게 한 순간이 불과 한 2달도 안 돼요. 그 사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돌았습니까?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안에 성령이 임함으로 새 생명이 임함으로 이제 보이는 이 세상의 죽음이 건드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을 그가 확인하고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세상의 것에 좌우되지 않는 영원한 것을 가진 자의 여유요 능력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요. 뭐 웃으면서 얘기하고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베드로 안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 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새 생명,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비로소 그 안에 약속된 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걸 알았을 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새 생명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이란 신을 향하여 일방적인 자연적인 본성에서 나오는 나의 열정이 아닌 새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열정이 아닌 새롭게 만들어진 새롭게 창조된 내 영의 거룩함에 대한 소원함과 감각의 반응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베드로가 했던 이 열정과 충정은 자연적인 본성에서 나온 거예요. 스승을 향하여 내가 스승을 지키겠습니다. 나의 충정을 받아주십시오. 자연적인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발동으로 내가 죽는 데까지도 정말 죽어서도 주를 찬양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 베드로 사도행전 4장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우리 안에 이미 주신 성령이 주신 그 소원함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소원함이 있고 감각이 있어서 나왔죠. 이거 자체가 무엇이다? 내 안에 주신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성령이 나의 영에게 주시는 소원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따라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과 또 그 자리로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무엇이죠? 이것을 이루어내고 이것을 만들어낸 그 근원이 바로 나 자신이 아닌 내게 주신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변화를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한다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새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 새 생명으로 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뭔가 내 눈앞에 드라마틱한 뭔가가 나타나고 어떤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내가 신앙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말 자체가 무엇이냐면 내가 살겠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죠? 자연적인 본성에서 나오는 그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통로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신앙으로 살지 않는 이유가 내 앞에 현실이 뭔가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야지만이 내가 신앙으로 살겠다고 할 때는 우리는 어쩌면 평생 신앙으로 사는 새 생명을 사는 경험이 한 번도 없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이란 무엇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의 새 생명을 통해서 주시는 감각을 그 소원함을 가지고 거기에 내가 반응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중에 신앙의 책임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아서 내가 신앙으로 안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으로 안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소리, 새 생명의 요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베드로의 바뀐 신앙의 고백, 사도 바울의 바뀐 신앙의 고백을 우리도 능히 그것을 이루어 가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새로운 본성은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본성이 채워지지 않으면 영양실조 걸린다는 거죠. 이 새로운 본성,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본성, 선을 행할 만한 거룩한 본성, 진리를 향한 그 본성,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내가 그 삶을 살지 않을 때 이 본성은 쪼그라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본성을 따라서 우리도 같이 반응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또 믿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성은 점점 채워지고 커지고 더욱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이고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기쁨이며 새 생명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에 바뀐 이 변화, 그 안에 예수님의 죽음이 이것을 만들어냈다라는 사실 앞에 이것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향상시키고 성장시킬 건가를 기억하여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뭔가가 일어나야 마치 우리가 반응할 것 같은 우리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우리 안에 새롭게 만들어진 바로 이 영원한 새 생명, 그 본성, 새로운 본성을 하나님 충만하게 채우고 풍성하게 채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발을 내딛고 우리의 손을 뻗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모든 삶에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운 현장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